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40주 40야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엄중하고 거룩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폭도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폭도와 같이 일어나서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의 압박과 강요에 굴복해서 그러면 너희들 금고리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각 개인의 탐욕과 욕망이 모아진 이 욕망 덩어리, 탐욕 덩어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나님을 조각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여호와 신앙은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패역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반영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해서 이 첫 번째 받은 언약의 증거판을 깨버립니다.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면 여러분, 언약의 증거판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전통이 있고 또 아무리 재력이 있고 또 아무리 자원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언약 관계를 깬다면 그 모든 형식과 전통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해서 레위인에게 이 주동자를 처벌하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를 주동했던 이 주동자들 3,000명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내주겠다. 이 사자는 이제 라이언, 이 어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 인도할 사람, 그 인도할 존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백성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단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 안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것은 사치스럽게 내 앞에 서지 마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너희들 금고리 하나씩 떼어서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은가?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욕망, 그 탐욕을 이제는 떼어내어서 더 이상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면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연 모세가 어떤 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세의 말에 응답하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쉽게 말하면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을 바탕으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정작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둘러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낸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그렇게 소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빠졌을 때도 또 건짐을 받았을 때도 그가 왕궁에 있을 때도 미디안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할 어떤 지도자로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자각한 것이지만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모세 자신을 부르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중보의 단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내 소유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모세야 내가 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여러분이 쉬게 한다는 말은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덜어주는 최고의 방법은 동행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에 대한 짐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좀 덜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면서 우리의 짐을 좀 덜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다면 주님의 동행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짐을 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친히 가리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친히 가지 않겠다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는 지금 불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좀 제발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담대하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보면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에 하나님 선이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나갈 때에 너를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등만을 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을 목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그 사실만큼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 땅에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성육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시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볼 수 있는 것뿐이지 영광의 본체를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그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영광을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세를 덮으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빽빽한 구름, 이 아라펠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그 등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끈질긴 중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원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탐욕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 그 윤리적 삶을, 의로운 삶을 구한다면 나머지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를 정말 거기에 이제 꽂혀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의 것은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에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나머지 은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 부수적인 것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변방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 경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동행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과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끈질긴 중보의 기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이 짐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때로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람에 대한 책임감, 이런 중압감 속에서 너무나 고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와 함께하시고 가족과 함께하시고 이 사회와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안아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도 이제 종반으로 향해 갑니다. 한 2주간 묵상하면 출애굽기 말씀 또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묵상의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